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징계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책망, 벌, 이런 의미이기에 징계는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레이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징계라는 단어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12장에 나오는 징계의 뜻은 아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들다운 모습, 자녀다운 모습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게 바로 징계에 담겨져 있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그냥 행위적인 표현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관계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단순하게 징계에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먼저 떠올려지는 연상이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징계라는 의미는 그런 단순하게 때리고 맞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서 먼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벌을 주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징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기에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더 먼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만약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적용하고 대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나의 삶의 형통함과 축복, 건강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신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체험케 하고 계십니다. 나 분명히 살아있어 라고 하나님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영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안겨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숙제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막 그렇게 주어진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이 있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이 있게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말씀이 너무 딱딱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은혜도 안 되고, 이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 지금의 상황에 있는 나의 삶에 너무나 하나님께 잘 아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을 내가 섬기야지.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둘 다 자녀와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지만 정작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엄마는, 왜 아버지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로막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선이지 부모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잘 알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감하게 채찍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걷도록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채찍을 들어? 왜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부모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모르는 자녀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고 속상해 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내 자녀가 내게 보였던 그 반응을 그대로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징계하는 것이, 징계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픕니다. 싫지요. 누가 징계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빚으시기까지 징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의 요인들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고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영적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찌 진흙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쓰임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그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저렇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을 원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은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어요. 아픔이 있지요. 속상함이 있지요. 내 자존심 팍 상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욕심, 고집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내가 참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의롭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태클이 들어오거나 뭔가 앞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내 생각이 우선시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뼛속까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예화이지만 그 물고기를 잡을 때에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꼬랑돌에 미꾸라지를 혹시 잡아보셨나요? 똘에서 얼멍치 가지고 그 똘에다가 대고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발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밀고 와서 마지막에 얼멍치로 탁 들면 미꾸라지가 엄청 많이 잡히고 했어요. 그처럼 다른 곳으로 미꾸라지들이 못 가도록 다 막고 몰아서 그 얼멍치가 있는 데까지 딱 몰아서 결국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꼭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못 가도록 다 막아버리십니다. 이리 도망가고 싶고 저리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셔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로 막 몰아가셨어요. 다른 데는 다 막아버리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막아버리시고 이 길만 열어놓으셔서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자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되뇌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율법적인 본성을 누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징계 혹독하게 때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뒤따라서 연이어서 옵니다. 그래서 징계와 은혜는 같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징계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혹이라도 징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나를 회복시키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기에 이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한 주간을 일터에 나가, 직장에 나가, 사회에 나가 생활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한 번도 실어버린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7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전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고롱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